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함께 하시려 우릴 세우신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위기당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풍랑 만난 시대를 살리시기 위해 연약한 나를 세워 강하게 하셨네 열방 가운데 나를 보내셨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잠잠히 잊지 말고 세상에 말하라 너를 구원하신 주를 한 번 더 고백드립니다. 복음 때문에 우릴 부르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함께 하시려 우리를 세우신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위기당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풍랑 만난 시대를 살리시기 위해 연약한 나를 세워 강하게 하셨네 열방 가운데 나를 보내셨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잠잠히 잊지 말고 세상에 말하라 너를 구원하신 주 한 번 더 고백드립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함께 하시려 우릴 세우신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위기당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풍랑 만난 시대를 살리시기 위해 연약한 나를 세워 강하게 하셨네 열방 가운데 나를 보내셨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잠잠히 잊지 말고 세상에 나를 구원하신 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잠잠히 잊지 말고 세상에 나를 구원하신 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목소리만 찬양드립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잠잠히 잊지 말고 세상에 말하라 너를 구원하신 주를 너를 구원하신 주를
여러분들이 조 목사님을 통해서 훈련을 잘 이렇게 받고 계시는데, 또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또 법은 또 지켜야 되니까 또, 또 우리 장로님으로 빗대 계신 분들은 고시가 통과돼야 또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게 되었고요. 우리 그 고시부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이 또 고시부에서 하나씩 이렇게 주제를 주었습니다. 당신은 이번에 이 강의 하시고, 당신은 이 강의 하시고, 이렇게 주제가 주어졌는데요. 저에게 주어진 주제는 목회자와 성도, 이 주제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중직자가 되면 되겠는가 하는 부분들이죠. 여러분이 목회자에게는 정말 오른팔과 같은 그런 또 중직자가 되어야 되겠고, 또 여러분이 성도들 앞에서는 또 그 성도들에게 미션을 줄 수 있는 그런 또 중직자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뭐 성도라 그러면 여기에는 목사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죠. 그러나 우리가 또 성도라 그럴 때에는 직분을 안 받으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새신자, 초신자, 또 이런 분들이 우리가 뭐 통상으로 성도라 그러는데, 또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미션을 줄 수 있는 그런 중직자로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저희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제와 통영과 고성, 복음화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봐라. 거제와 통영과 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한 번 복음을 들을 수 있겠느냐? 그거는 불가능하다. 왜냐? 그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이는데 주일날 뭐 때문에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앉아서 그렇잖아요. 복음을 듣겠느냐? 뭐 여기도 그렇지만은 저희가 있는 거제도는 뭐 바닷가 천지거든요. 나가서 뭐 수영도 하고 고기도 구워 먹고 낚시도 하고 뭐 그래야지. 이 좋은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여러분과 저는 은혜지만은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고리타분하거든요. 그 여기 와가지고 뭐 때문에 복음을 들으려고 하겠느냐?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있는 거제와 통영과 고성 전역에 말씀운동을 펴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한 번은 복음을 들을 수 있다.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안 하는 것은 우리의 상관이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일단은 한 번은 듣게 하는 게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지금 전에도 그랬지만은 요즘은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 창원에 사는 분이 주일날 이 믿음의 교회 와가지고 한번 복음을 들으려 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신 이상자 아니고는 여기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인데 교회 마을 오겠습니까? 아니, 안 믿는 사람인데 이 자리에 뭐 때문에 앉아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에 말씀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임직을 받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거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섬기는 믿음의 교회가 모델이 되고 대표적인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헌신하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교회가 되고 모델적인 교회가 된다는 말은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대표적이 되고 모델이 됩니다.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런 대표, 그런 모델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창원에서 성경적 전도하는 교회의 모델로, 정말 창원에서 성경적 전도하는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로 우리는 그 대표, 그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시도록 중직으로 또 이제 피택을 받고 또 임직식을 하게 되어지겠죠. 임직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있는 모든 현장에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현장을 살려야 되니까. 이유는 그 두 가지입니다. 그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바라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임직을 받는 이유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은 내가 임직을 받아가지고 장로인데 근산대하고 목에 힘주고 다니고 아마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임직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정말 복음 전하는 교회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성경적 전도하는 교회로, 여러분의 산업이 축복을 받고, 여러분의 직업이 축복을 받고,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 현장의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는 것. 이거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웠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그런 부분을 놓고 목회자와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중직자가 되면 되겠는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은 또 순수가 순수인 만큼 또 같이 이야기하면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요 주역으로 불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또 주역으로 만들어 가시겠죠. 어디에 하나님이 우리를 주역으로 불렀느냐? 당연히 오는 재앙을 막는 주역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 때문에 부른 거죠. 당연히 오는 재앙을 막는 주역으로 불렀는데 여러분이 그래서 진짜 뭡니까? 3제자의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비밀결사대, 렘넌트 미니스트리, 홀리메이션. 그렇죠? 여러분 비밀결사대라 이 말은요. 우리가 숨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 비밀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비밀을 가진 정인. 그게 비밀결사대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 눈에 안 들키게 숨어가지고 은밀하게 그런 비밀이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비밀이고요. 왜냐 들키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숨어 사는 것이고 우리가 가진 비밀은 그런 비밀이 아닙니다. 이 땅에 당연히 재앙이 들어오는데 그 재앙을 막는 복음의 답을 가진 사람. 그게 비밀결사대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3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실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행복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사실 붙잡기도 행복해야 돼요. 내가 이 사실만 생각해도 행복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이게 부담이 된다. 그럼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을 지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여러분을 임직을 받게 해가지고 짐을 지운다. 그거는 더더군다나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행복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또 이 직분을 주셔가지고 당연히 오는 재앙을 막는 주역으로 부르셨다. 얼마나 이게 감사한 겁니까? 이게 얼마나 사실은 행복한 겁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거 말고 다른 것으로 행복하면은 어떤 면에서는요, 아닙니다. 그렇죠. 진짜 이것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그리고는 우리는 당연히 재앙만 막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돈밖에 모르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뭐가 되어졌느냐? 흑암 경제에 빠졌어요. 돈밖에 모르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건이 일어납니까? 며칠 전에 뉴스에 보니까 여러분도 보셨죠? 재벌 그룹 회장이 자기 동생이 죽어가지고 부의금을 냈는데 그 부의금을 때문에 소송을 걸었어요. 아시죠? 아마 외삼촌이 재벌 그룹 회장이니까 몇십억은 부의금을 냈을 거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서 네모가치를 돌려달라. 이래가 소송을 걸었는데 소송에서 졌어요. 왜냐하면은 알고 보니까 그 재벌 회장이 한 부의금이 5천만 원이래요. 5천만 원인데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남은 돈이 2,500만 원 정도 남아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목으로 1억을 달라고 소송을 냈어요. 희한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희한한 일이에요. 요즘은 돈 때문에요. 부모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고 진짜 희한한 세상이 되었어요. 왜냐 돈이 하나님이라. 돈이 최고라. 돈 좋지요. 돈 좋아 안 하십니까? 진짜 안 좋아해요. 우리가 돈은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선교도 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까 주보 보니까 뭐 믿음의 교회 알리듯이 조감도 해놨는데 그거 돈 없이 지어집니까? 기도하면 지어져요? 돈이 있어야 지어지지.
돈 안 받고 누가 건축해 줍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돈에 잡힌 사람이 아니고 돈을 누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지금 전 세계의 흑암제 때문에 돈 때문에 들은 흑암증제입니다. 이 사실을 막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선교 기업의 축복을 받는 사람. 여기에 주역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 사실은요 부른 것이죠. 그런가 하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빠진가 하면 완전히 흑암 문화에 빠졌습니다. 이걸 막는 그런 주역을 우리가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런 응답을 받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런 응답을 못 받고 있다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 여러분과 제가 다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따라가면은 이런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 이 축복의 주역으로 서게 하시려고 뭘로 불렀다고요? 중직자로.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오늘 우리가 첫째로 그러면 여러분들은 목회자의 어떤 사람, 목회자가 뭔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중직자가 나왔는데요.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성도가 되어지겠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조금 목회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왜 목회자가 중요한가? 지향이냐? 복음 증거냐? 여기에 제일 일선 쓴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그렇죠? 전 세계가 지향이냐 아니면 복음 운동이냐? 그래서 목사님 한 분이 복음을 바르게 깨달은 게요. 굉장한 축복이고요. 여러분이 섬기시는 조목사님이 복음만 이야기한다는 거, 이거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렇죠? 엄청난 축복입니다. 어제도 우리 개혁총회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요. 우리 개혁총회가 구개혁 측하고 다락방하고 합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락방 멤버도 있고 구개혁 측 사람도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구개혁 측 사람들이 지금 이제 나쁘게 말하면 정권을 잡고 있거든요. 뭐 총회장도 저거 하고, 좋은 거는 저거가 다 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못 하고, 우리는 상임비만 주고. 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아마 지난 주간인가, 이렇게 공천 부모임을, 총회 공천 부모임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거기서 참 또 웃기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서 뭐 욕을 해부을 건데. 뭐 제 듣기는 욕이거든요. 저는 막 그거 하면 에이씨 잘합니다. 뭐 때문에 그러느냐? 오로지 요거 돈 되는 자리, 돈이 생기는 자리, 눈이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진짜 목회자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목회자가 바르게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끌어가면요, 목회자가 복음을 가지고 바르게 성도들을 끌어가면 그거보다 축복이 없잖아요. 그거보다 응답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회자는 뭐냐? 재앙이냐 복음운동이냐? 여기에 제일 중심에 선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조목사님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고요. 여러분이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이 창원과 경남과 세계를 복음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에게 여러분이 서해져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정도로만 끝난 게 아닙니다. 전쟁이냐? 그렇죠. 전도냐? 여기에 또 쓰가 있습니다. 시대마다 복음이 희미해지거나 복음이 끊어지면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걸 막을 수 있는 우리 개인이 총도 없는데 어떻게 막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복음을 놓고 전도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렇다면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람이 되어지겠죠. 자, 그런가 하면은 멸망이냐 아니면 선교냐? 그렇죠? 이것이 누구 손에 있는가 하면 사실은 목사 손에 있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기회가 되시면 교회사 공부해 보세요. 이게 계속 반복된 게 교회사입니다.
이게 계속 반복돼 흘러온 게 교회사입니다. 그렇죠? 이게 교회사입니다. 우리가 교회사는 단순한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냐, 하나님의 축복이냐, 아니면 재앙이냐. 이걸 이야기하는 게 역사거든요. 그게 이제 교회사거든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죠. 이런 지금 목회자를 섬기는, 아니면 목회자를 협력해서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그 일에 여러분이 쓰임 받으시려고 뭘로 불렀다고요? 중직자로. 그러면 여러분도 굉장히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굉장히 응답을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도요, 그제도 오기 전에 여러 군데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 게 이제 그제도였는데, 그제도 올 때에도 제 생각은요, 안수 받으면 도망가야지 하고 왔습니다. 목사 안수 받으면 저 큰 교회 부목으로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줄 타고 올라가가지고, 저 큰 교회 하나, 이런 생각 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제도 왔거든요. 그때는 보고 모를 때니까. 어쩌든지 큰 교회, 어쩌든지 부흥, 그리고 어쩌든지 내가 참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득 가지고 틀린 동기 가지고 왔으니까요. 그러다가 다락방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그제도 있는데요. 요즘은 그가 되게 생겨가지고 오기 좋습니다. 옛날에 저희 교회에서 여기 오려면은요, 2시간 넘게 걸렸어요. 지금은 오늘 조금 그래도 빨리 오려고 국도를 안 오고 그가 되게 탔는데 1시간 7분인가 걸렸어요. 얼마나 사실은 살기 좋은 데입니까? 그런데 지금도 거제도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거제도 가기 전에 저도 몇 군데 부교육자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군데 부교육자 생활을 하는데 한 번도 임직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임직을. 가기 전에 다 했는지 안 하더라고요. 그래도 임직을 하면은 좀 볼 건데, 한 번도 몇 교회를 다녔는데, 몇 교회를 내가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요. 때를 잘 못 맞췄는지, 할 때 가야 되는데, 하고 난 뒤에 갔으니까 못 보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만에 들어가지고, 더 나아가 중직자 시대가 됐잖아요. 그렇죠? 중직자 시대가. 여러분이 중직자 시대가 뭔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중직자를 많이 세워가지고 자랑하자 그 말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말 교회가 복음 전하는 대표적인 교회로, 정말 성경적 전도하는 모델적인 교회로, 그리고 여러분 있는 모든 현장에 복음동이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런 중직자로. 그게 사실은요. 그러니까 중직자들이 아무리 많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교회 섬기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그러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 그러면은 많으면 많을수록 안 좋아. 왜냐하면은 목에 힘주고 다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재앙이냐 복음이냐, 아니면 전쟁이냐 전도냐, 아니면 멸망이나 선교냐, 이걸로 누구의 손에 의해서? 목회자의 손에 의해서. 전혀 복음이 없는 목회자들이 많으면은요, 분명히 전쟁과 재앙.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단체를 통해 가지고 복음 가진 목회자를 세워서 지금 전 현장에 복음 운동과 전도와 선교예요. 거기에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이 섬기는 목사님이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거 자체가 축복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요거는 비워놓고 성도부터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도가. 여러분과 제가 성도를 조금 한데요. 여러분들이 이 성도의 중요성부터 하셔야 돼요. 왜 성도가 중요한가? 그렇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했지만은요, 여러분들이 중직자로 세워진 거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션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기도 제목을 전달하는 거요. 기도 제목을. 저희는 제 오전 예배 설교를 전에는 이제 워드를 치가지고 페이퍼로 주셨는데요. 그러다가 워드를 치는 그 아이가 좀 영적인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중단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왜 안 줍니까? 왜 안 줍니까? 이러다가
이제 방법을 구해냈습니다. 지금 스마트 시대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들을 수 있도록 이래가지고 유튜브에 올렸어요.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다운을 받아서 스마트폰 원하는 분에게 전부 다 이렇게 이어줍니다. 그러면은 뭐 차 타고 다니면서도 볼 수 있고 뭐 밤낮이고 낮이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유튜브에 올리고 하니까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묻더라고요. 목사님, 유튜브에 올리면은 오만 사람이 다 볼 수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묻더라고요. 그 말 좀 들으니까 조금 멈칫해요. 왜냐, 제가 뭐 설교를 잘하거나 뭐 생기기를 잘생겼거나 그러면은 괜찮은데 5만 사람이 다 본다니까요. 그래서 조금 생각하다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우리 성도가 한 사람이라도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힘을 얻는다면은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제 설교를 듣고 욕하는 놈이 있을지 몰라도 그거는 지사정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성도가 한 사람이라도 힘을 얻고 은혜 받으면 그것으로 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올리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지금 저희 교회 성도는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안 해주고 일단 원하는 사람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주일날 오후 되면은 개인에게 스마트폰으로 다 갑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전달이 돼야 되거든. 또 여러분이 해주셔야 되는 게 이게 또 되어져야 되거든. 여러분만 은혜 받고 여러분만 힘 얻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성도에게 전달되어져 가지고 같이 원리스가 되어지는 것. 이래야 사실은 교회가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게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 아닙니까? 이걸 해주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목회자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 해야 될 그런. 자,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성도에게 미션이 사실은 전달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8미션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신학원에도 8미션을 가지고 강의가 지금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상하죠? 이게 중요하다 안 하니까. 용산이 강조하는 게 이건데, 지금 우리 단체가 강조하는 게 이건데, 이게 중요하지 않다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근본 미션입니다. 그렇죠. 정말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충분하십니까? 이거 안 되면 이거는 짐이 됩니다. 8개 중에 어느 거 할까? 어느 거 고를까? 그래 하거든요. 요게 좀 쉬운 것 같다. 요거 해야지. 그게 무슨 미션입니까? 구직복귀인 거지. 그렇잖아요. 정말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완전하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까? 이게 근본 미션이거든요. 저는 이거 되면은 8미션은 따라오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이거 안 되면 8미션은 짐이다. 저는 그렇게 발견했어요. 여러분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충분, 완전, 모든 것이 무슨 말입니까? 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끝냈다 그 말이잖아요. 다 끝났습니까? 진짜 끝났습니까? 여러분 정말 다 끝났다면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이게 하나도 없어야 돼요. 걱정이. 그래야 끝난 겁니다. 그렇죠? 걱정 없이 앉아 계시는데 머리와 마음에는 태산 같은 걱정이 있으면은요 안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안 끝난 거잖아요. 말로 끝났다가 끝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진짜로 여러분이 끝났다면은 여러분에게 걱정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이 말은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거리가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게 내게 상관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왜냐? 예수님이 다 끝냈어요. 저도 이거 깨달은 지 얼마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지만 좀 완벽주의입니다. 어떻게 보면 결벽주의라고도 할 수 있고요. 저는 정리정돈 안 되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람이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지 체질이라. 처음에는요, 열나대요. 인간인가 짐승인가 싶어요. 지금 없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서고 나면 놓는 데가 지 자리라. 와, 저는 그거 못 보거든요. 저는 서고 제자리 갖다 놓는 게 제 체질이라. 그래서 좀 제자리나 하라 했더만은 한다는 말이 자기는 시골 사람이고 내보고는 도시 사람이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열받아가지고 아니 시골 사람 다 그렇냐? 아니지 않습니까? 또 제가 도시 사람이면 원래 도시입니까? 옛날에 다 촌이었잖아요. 그 다 촌놈이잖아요. 미치겠더만. 그래야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싸움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안 합니다. 지금도 그래 쳐다보지 말고요. 왜냐? 그것도 예수님이 다 끝냈어요. 여러분, 안 믿어지지만은 그렇게 고백을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겼다. 여러분의 걱정거리가 생겼다. 그때도 고백을 하세요. 그래, 이것도 그리스도가 끝냈어.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면요,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그 고백을 자꾸만 하면은 어느 날 그게 여러분에게 믿음이 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고백을 하면요, 이 행복의 시간이 길어집니다. 처음에는 아니니까 짧잖아요. 그런데 자꾸 하다 보면은 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야 여러분이 편안한 거예요. 사실은 다 끝냈잖아요. 이거 안 되는데 팔미션, 말씀의 흐름, 작은 실천, 기도 제목, 사문을 가지고 전도, 절대적인 문.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의 그거는 단어에 불과하게 됩니다. 이게 그렇죠? 진짜 그리스도 충분하십니까? 완전하십니까? 모든 것입니까? 정말 다 끝냈습니까? 오늘부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다면 안 끝난 겁니다. 그렇죠? 걱정하고 있다면 안 끝난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걸 여러분들이 누리고 이걸 여러분들이 성도에게 전달해 주라. 이게요, 별가인 것처럼 보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축복받는 길입니다. 그렇잖아요. 거의가 이게 안 돼가지고 헤매잖아요. 그렇죠? 얼굴이야 근엄한 표정을 짓고 얼굴이야 화장을 해가지고 하사사하게 앉아 있는데 속은 아니라. 참, 여러분은 아니지만은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진주를 가고 또 월요일날 진주를 가서 신학원에서 제 미션을 이야기했습니다. 제 미션은 뭐냐? 6번째 미션, 절대적인 시스템, 그거였는데요. 처음에는 제게 이제 그게 주어졌는데 이거 암담하더라고요. 뭘 말해야 되나? 뭘 이야기해야 되나? 또 시간은 또 얼마나 또 길게 잡아놨는지 1시간 20분이라.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면 끝나는 거다. 그렇잖아요. 이거 되면 끝나는 거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걸 누리고 이걸 전달하는. 그러면 최고 중직자입니다. 여러분이 이거 안 주고 다른 거 주면요, 제일 이겁니다. 그렇죠? 이게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성도가 힘을 얻고, 여러분 때문에 성도가 은혜 받고, 여러분 때문에 성도가 신앙생활이 되고, 여러분 때문에 성도가 기도응답을 받고, 나도 전도해야지. 이러면은요, 진짜 멋있는 중직자 아닙니까?
여러분 때문에 시험 들고, 여러분 때문에 상처받고, 여러분 때문에 불신앙 생기고, 그러면 그거는 진짜 아니거든요. 여러분 안 그러시죠? 이건 미션입니다. 이게 성도에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도에게 뭐가 또 전달되어야 되느냐? 이면계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이면계약입니다. 그렇죠. 저희 교회에 새신자가 한 분 있는데요. 이분은 자기 아이를 통해서 복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 둘이가 저희 교회에 그 여자 청년이 하고 있는 학원에 이제 학생으로 이렇게 왔었는데, 거기서 이제 월요일 날 대청 다락방을 하고 토요일 날 그 청년 어머니하고 어린이 다락방을 하거든요. 여기서 얘들이 이제 복음을 받고 영접을 해가지고 다락방에 오면서 얘들이 먼저 교회화가 돼가지고 쭉 교회를 나왔어요. 얘들이 집에 가갖고는요, 엄마 보고 엄마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엄마도 같이 교회 갔으면 좋겠다. 이걸 자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아이들을 보니까요, 자꾸 애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요것들이 하나도 안 달라지고 그러면은 열받을 건데, 달라지면서 이야기하니까요, 자기도 이게 뭔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 다락방, 거기에 이제 온 겁니다. 복음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뭐 하는가 따지려고 사실은 온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이제 어머니 되시는 분이 저희 교회 이제 여자 장로님인데, 이분을 통해가지고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한 거예요. 영접을. 이래가지고 한 2주 만인가 3주 만인가 교회를 와서 등록을 했어요. 교회 와서 등록한 지 20일 만에 합숙훈련 가겠대. 그래서 얼른 가시라고. 제가 데려다 줄까 했더니 자기 차로 갔다 오겠대. 그래갖고 저희 교회에 놓은 지 2주 만에, 2주인가 20일 만에 합숙훈련을 갔다 왔어요. 이게 합숙훈련을 갔다 오더만은 지 아는 사람에게 다락방을 하네? 하라고도 안 했는데. 그래서 제 집사람이 저래 하도록 놔두어야 되겠습니까? 저래 묻더라고요. 놔둬 봐라. 아직 뭐 미천이 짧아가지고 올해는 못 갈 거다. 그랬더니 올해는 못 하고 또 이렇게 이제 되어졌는데요. 다락방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등록인 지 2달 만에 11주를 하는 거죠. 하라고도 안 했는데. 며칠 전에는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11주를 어떻게 하는 게 정확하게 하는 겁니까? 총 수령에게서 하는 게 맞습니까? 이것 떼고 저것 떼고 이것 떼고 받은 거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묻더라고요. 어느 게 맞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사실은 정확한 11조는요, 안 떼고 놓은 총액에서 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거의 그렇게 잘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빼고는. 그렇죠? 거의 빼고 뭐 이것 떼고 저것 떼고 의료보험 떼고 뭐 건강보험 떼고 뭐 고용보험 떼고 뭐 떼고 해가지고 너는 거기에서 11조 하잖아요. 그것도 못하는 분도 계시니까 장하지 그거라도. 이분이 아니 오래된 신자가 물으면 내가 좀 이해가 될 건데, 저희 교회 나온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런.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정확한 11조는 당신이 받는 총액에 사는 거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떼고 거기서 받은 거에 11조를 많이 한다. 이랬더니 알았다면서. 그래가지고 지난달에 11조를 하는데 90만 원을 했어요. 받는 데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전달해주고, 미션 전달해주고, 이명계약 전달해주고, 요게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은혜 받고 힘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찾게 되고, 그러면서 전도훈련에 들어오게 되고. 그런데 이번 통해 가지고 이제 자기 가정만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친정으로 또 복음이 들어가 가지고 그 집 식구가 10명이 저희 교회 옵니다. 하나 때문에, 그 초등학생 하나 때문에. 초등학생 하나가 복음을 받았는데, 이게 부모에게 가정으로 그 외할머니, 이 어른에게 친정만, 아이한테는 외할머니잖아요. 이래가지고 10명의 교회를 옵니다. 거제도에서 5명 오고 통영에서 5명이 오고. 저희 엄마는 통영에 살거든요. 10명이 질 겁니다.
교회 온 지 6개월 만에 9명이 아직 그 초등학생이 전도했으니까 그 초등학생 하나를 통해 가지고 9명이. 참 감사하죠. 물론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재는 여러분이 이것만 해주셔도 됩니다. 큰일 안 하셔도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중직자라서 이 교회에서 어떻게 헌신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냐?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래 인도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려운 게 아니고 힘든 게 아니고요. 사실은 너무 편한 거거든. 요게 여러분과 제가 성도에게 해야 될 중요성이라면은 여러분 이거는 진짜 여러분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다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다 끝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내게도 다 끝나야만 그 말씀이 내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중직자로 여러분들이 서 가시고 계시고 또 그런 또 훈련을 우리 또 조 목사님을 통해서 받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이런 축복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게 감사한데요. 혹시 안 되시는 분은 오늘 다 끝내세요.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문제입니까? 그리스도는 끝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문제입니까? 그리스도는 끝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문제입니까? 그리스도는 끝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야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신랑도 내 손에, 아내도 내 손에, 자식도 내 손에 다 쥐고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거는 틀린 기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남편도 내게 아닙니다. 아내도 내게 아니고 자식도 내게 아니고요. 돈도 내게 아니고 생명도 내게 아닙니다. 전부 다 누구 거죠? 하나님 겁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것 있죠. 남편도 내 거, 자식도 내 거, 돈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그런 분 우리 다락방 안에도 많습니다. 하나도 내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기업으로 남편과 아내를 자식으로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경제 축복해 주셔야 됩니까? 전도와 선교하라고. 이거 말고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성도에 대한 성경을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되겠죠. 우리가 간 성경은 아니지만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여럿이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냐? 지체입니다. 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한 성령 안에서. 그렇죠? 다른 성령이 아니고 한 성령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15절에 18절에 보면은 그 지체인데 각자의 뭐가 있는가 하면은 역할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성경은.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22절입니다. 거기는 뭐라고 약하느냐? 약한 게 더 요긴하다. 그렇죠? 교회는 믿음이 적은 사람도 있고 또 연약한 사람도 있고 경제가 어렵고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더 요긴하다 그래요. 무시의 대상이 아니고 차별의 대상이 아니고 더 요긴한 사람이라. 요게요 성도입니다. 왜냐? 지체기 때문에. 교회의 지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답이 나오셔야 되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또 중직자로 세워주셔야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런 또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는요. 서로 이제는 뭐하게 하느냐? 보완하게 하려고. 요게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중간에서 목회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또 성도에 대해서는 어떤 중직자가 되셔야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중직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여기서 몇 가지를 생각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는 중직자 가운데 장로입니다. 여러분들은 장로인데 어떤 장로인가 하면은 다스리는 장로라 그랬어요. 그렇죠? 다스리는 장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성경만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16장 23절 정말 여러분들이 가요 같은 그런 축복을 여러분이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가요 같은 그런 축복을.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두 번째는요, 또 안수 집사님들이 계시죠. 그렇죠. 이 안수 집사님. 자,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을 찾으면 서대반입니다. 그리고는요, 빌립입니다. 이런 종직자. 그러면 사실은 끝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여기는 또 근사님으로 세워진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근사님으로 서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게 아닙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왔죠. 보호자. 그리고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동력자. 그렇죠. 그러면 이런 중직자로 세워져 가지고 목사님을 도왔어요. 여러분 이런 중직자로 세워 가지고 성도를 살리는. 그러면은 사실은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저희 교회에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이분은 세 가지밖에 모릅니다. 교회, 집, 직장. 이분이 그러면 뭐 모질한 사람이냐? 아닙니다. 무식한 사람이냐? 아닙니다. 뭐 맹목적인 신앙이냐? 아닙니다. 교회, 집, 직장. 이분은 교회 오면요, 자기가 다 돌아보고 자기가 필요한데 자기 스스로 찾아 들어가요.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뭐 손볼 때가 있으면 자기가 다 알아가지고 이렇게 손을 봐놓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면은 항상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한테 물어보고 일을 합니다. 한 번도 그래야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그래 어떤 때는요, 그거는 지가 알아서 하면 됐긴데 내 속으로 그냥 한 개도 빠짐없이 물어보니까 그거는 지가 알아서 하면 되고 꼭 그걸 내한테 물어보나 하면서 내 속으로는 그렇게 했는데도요, 이번은 그래요. 어떤 때에는 자기하고 내하고 생각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께 맞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를 하면은 절대로 틀렸다 노 안 해요. 그대로 합니다. 그러다가 저도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니까 또 시간 지나면 깨닫잖아요. 그럼 전화해가지고 장로님, 아까 저게 그거는 제 생각보다는 장로님이 생각이 더 옳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대로 하지 마시고 장로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세요. 이러면 그때 바꿔가지고 일을 합니다. 저는 그런 분 처음 봤어요. 그런 분. 이분은 2, 3대도 수요 예배에 안 빠집니다. 금요 기도에 안 빠집니다. 출장 안 가는 이상에는. 이분은 회사에서 2, 3대 주일날 우리가 짜투리 시간에 차 운행이 필요하잖아요. 물론 저희 교회도 차량을 운행한 분이 다 정해졌지만 그러나 짜투리 시간에 차 운행이 필요할 때는 자기가 봉고를 운전해가지고 차를 운행합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뭐 말단 직원이 아니요, 이사입니다. 여러분, 이사는 임원이잖아요. 그것도 중소기업이 아니고 대우라는 대기업의 이사라면은 꽤 높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교회에서 그래요. 그리고 자기 집에서는요, 목요일 저녁마다 직장인들을 놓고 전문교회를 해요. 목요일 저녁마다. 직장인들을 놓고요. 그럼 이분이 직장에서는 일을 잘 못하냐? 일 못하는 사람이 이사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좋은 학교를 나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분 들으면 저 전주에 전북대학 나왔어요. 전북대학. 실력이 없느냐? 아닙니다. 그때 대학을 갈 때 집안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장남이다 보니까 그래서 가까운 데 가면은 유학을 안 가니까 돈이 많이 절약이 되잖아요. 그래서 전북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대우에 취직을 했습니다. 이분이
대우에 이렇게 취직할 때에는 조선 경기가 그렇게 안 좋아가지고 대우에서 창원에 국민차 공장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국민차로 갈 사람은 회사를 그만두고 간다면 보내주고 이래가지고 이분도 회사를 그만두고 창원의 국민차로 직장을 옮긴 겁니다. 그때 직장을 그만둘 때 직책이 계장이었어요. 계장. 그런데 창원에 와가지고 국민차를 다니는데 자기 선배가 꼬한 거예요. 야, 니 그거 탱겨봤자 뭐 월급제밖에 안 되는데 니 내하고 같이 사업하자. 이래가지고 직장을 그만두고 서울로 가가지고 사업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망했어요. 망하니까 또 취직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정수기 판매를 했습니다. 정수기. 이분이 이제 그제도 있었으니까 자기 이제 상사가 되는 그분이 그때 생산본부장이었는데 전화를 했어요. 이랬더니 그 생산본부장이 이분 보고, 야, 니 요새 많어. 그랬더니 요새 좀, 준비한다고, 준비하는 가운데 막간을 이용해서 정수기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제도 가면 좀 팔아주시겠습니까? 했더니 오라고 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제도를 와가지고 생산본부장을 만났는데요. 이분이 니 다시 들어올래? 그런 거예요. 받아주면 들어가지요. 아까 그만둘 때 어떻게 그만뒀다고요? 계장으로 그만뒀는데요. 들어오면서 차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잘 없거든요. 대기업에서. 자기 지금 동기도 지금 과장으로 있고 이랬는데, 아니, 나갔다 들어온 놈이 차장으로 들어오니까. 그런데 이분은 이 사람의 능력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분은 대우조선 안에서,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만 해도 해양 쪽으로는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또 조선을 아시는 분도 계신 분은 해양, 조선소 안에는 조선이 있고 해양이 있습니다. 조선은 LNG선, 컨테이너선, 이런 걸 조선이라 그러고 해양은 플랜트 사업인데 그러면서 제일 해양에서 중요한 게 시추선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바다에 떠 있는 시추선 보셨죠? 그게 한 개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5억 불입니다. 시추선 하나가. 우리나라 돈으로 5천억입니다. 그 배 하나가요. 우리가 TV를 보면 쫓겨나게 보이는데 100m입니다. 그 배 하나가요. 그런데 그보다 좀 비싼 거는 6억 불입니다. 한 개가 6천억입니다. 그 분야에 이분이 이거라. 그래서 이걸 알고는 그 본부장이 다시 돌아가면서 차장으로 부른 거예요. 차장으로. 이분이 아까 저게 교회 집밖에 모른다 그랬죠.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하면은 대기업에도 핵심 위원이 있고 전문 위원이 있더라고요. 우리만 핵심 위원인 줄 알 때만은 핵심 위원, 전문 위원.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핵심 위원은 뭐냐? 차장급. 아니면은 부장 대우. 요 사람들이 들어가고 전문 위원은 부장인 아니면 이사 대우 받는 사람이 들어가는 게 핵심 위원이라더라고요. 그래서 핵심 위원을 거쳐가지고 전문 위원으로 가는 게 보통 상례인데요. 이분은 막바로 차장인데 전문 위원에 들어간 거예요. 두 계단, 부장을 안 거치고 전문인이 된 겁니다. 두 계단을 뛴 거예요. 그런 일이 대우 생기고도 더 처음이래요. 계장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차장으로 들어온 것도 처음이고, 차장에서 전문인이 된 것도 처음이고요. 이래가지고 이제 전문인을 쭉 하고 있는데, 전문인 하고 나면 이사가 되거든요. 자기를 모시는 상사가 상무인데, 요 사람은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전북대학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사로 추천을 해야 되는데 이 상무 밑에 있는 이사가 다른 사람을 추천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런데 위에서 그걸 캔슬시키고 이 사람이 이사로 다시 추천된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사가 되어졌어요. 이사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직장 안에는 학연 겁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분은 저 전북에 있는 그 대학도 못 가는 또 사람도 많지만 랩런트 가운데 전북대학 나왔어요. 넷들이가 별로라. 다 서울대 나오고 연대 나오고 아니면 고대 나오고 제일 하치가 부산대 나오고 이런 사람 임원이 되어가 있는데 이분은 전북대 출신이라. 그런데요, 일 분명히 하고
일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 집. 집이라 애처가냐 공처가냐 그게 아닙니다. 자기 집에서 말씀운동, 자기 집에서 생명운동, 목요일마다요. 아니 직장 다니는 사람이 그 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목요일마다 출장 안 가는 이상에는 한 번도 빠짐없이, 수요예배, 금요예배 출장 안 가는 이상에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노래처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막 주일날 출장 안 가는 이상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주의자냐? 또 아닙니다. 정말 복음 편에 서가지고요, 복음의 유익한 쪽으로 움직이고 선택 결정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본사로 발령이 났는데 어쩝니까? 저 가슴이 철렁해요. 그래서 순간 가슴이 철렁했는데 금방 정신 차리고 가야지요. 그렇잖아요. 본사로. 그런데 왜 본사로 발령이 났느냐? 보통 발령이 연말에 나잖아요. 이 사람은 5월달에 발령이 났어요. 연말이 아니고. 알고 봤더니 이 사람 위에 있던 상무가 이 사람을 지미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아까 생산 본부장의 사람이 지금은 본사에 전무로 가 있는데 그분한테 전화한 거예요. 그래갖고 저끼리 말해줘. 형님, 나 저 새끼하고 일 못하겠으니까 좀 데리고 가라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본사로 이제 발령 거래가 난 거예요. 그런데 전화가 온 거리 있죠. 목사님, 본사로 발령이 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발령 나면 목사님한테 전화해 물어봅니까? 그래서 순간 철렁하더라고요. 왜냐, 그때만 해도 그분이 저희 교회 성금을 제일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그분보다 더 많이 하는 분이 더 많이 생겼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막 철렁하는 거예요. 왜냐, 교회를 그렇게 잘하시지, 자기 사역 잘하지, 일 잘하지, 그러니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정신 차리고 제 욕심만, 우리 교회 욕심만 채우면 안 되잖아요. 그분이 또 거기에서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다면 그게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보내야 될 일인데, 그래서 정신 차리고 가시라고. 가세요. 가는 게 맞습니다. 여기는 또 하나님이 또 다른 축복을 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장로님 가세요. 이래가지고 본사로 갔습니다. 간지 이제 거진 이제 2년이 다 돼 가는데요. 진짜 아깝대요. 지금 우리는요, 막 지하고 수틀리가고 교회 옮긴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기분하고 안 맞아가 교회 옮긴다 아닙니까? 그런 노미움도 천진데요. 그렇죠? 이분은요, 본사로 가는데 승진 아닙니까? 얼마나 그게요, 축복이고 본사 못 가고 안달하는데 전화를 해가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안 가면은 사표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라 그래요. 이분은 이제 6월 첫 주부터 본사로 출근하고, 이제 거제도에는 가족이 있으니까 또 집을 매매해야 또 같이 이사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욕심 차린다고 토요일마다 내려오세요. 그래야 또 못한다 아닙니까? 또 그러면 안 되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을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쭉 다 되고요. 7월 첫 주에 예배를 드리고 인사하고 이제 가족이 다 이렇게 가게 되어졌는데, 그날 저는 주일날 새벽 기도는 제가 주일날 일부 예배하는 메시지를 새벽에 간단하게 새벽 기도 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때마침 성경에 헌금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헌금 가운데 헌금이 아닌 게 있다. 그게 뭐냐? 11조다. 11조는 헌금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이제 저는 했었는데, 그날 재정보고가 들어왔는데요. 이분이 900만 원인가 1000만 원인가 11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불러가지고, 장로님 이게 뭡니까? 뭐 특별한 성과금이 나왔습니까? 물었더니 아니래요. 이게 뭔데요? 했더니 자기가 집을 처분을 했는데 옛날에 그 집을 살 때 금액이 얼마고 지금 파는 금액이 얼마라. 그럼 차액이 있잖아요. 그거에서 11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이제 주일날 준비하려고 하니까 막 카드 가지고 막 은행만 댕기면서 이리 빼가 와가지고 돈을 맞춰가 11조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집 팔고 남은 차입금 11조 하시죠?
안 하십니까? 입말 푹 계십니까? 이분은 제가 왜 헌금을 해서 좋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장로님으로, 그런 안수집사로, 그런 권사로,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혹시 못하신 분이 계시면 그런 축복을 받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다 하고 계시죠? 네. 그렇죠. 그게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교회 살리고, 교회 세우고, 여러분이 현장 살리고, 현장 변화시키고, 그러면 사실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중직자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온전케 하면, 그리고는요 봉사의 일을 하면,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나왔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온전케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과 제가 사실은 온전치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도와서 온전하게 합니다. 우리가 봉사일을 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사실은 다 부족함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서로 도와서, 여기서 봉사는 육신적인 봉사가 아닙니다. 영적인 봉사를 하도록. 그리고는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몸은 뭐입니까?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세워서 뭐 하겠다는 말입니까? 전도와 선교.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직분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좀 이런 부분을 붙잡고요, 너무 우리가 이걸 붙잡아도 수준 이하가 되면 안 되거든요.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TV를 보게 되어졌는데 때마침 뉴스를 봤어요. 그런데 뉴스 보면은 처음에 뭐가 나오죠? 헤드라인 뉴스가 탁탁탁 나오잖아요. 그 밑에 자막에도 헤드라인 해가지고 뉴스가 쫙 이렇게 나와갖고 진행되잖아요. 아들이 보고는 아빠 헤드라인이 뭐야? 물은 거예요. 헤드라인은 영어거든요. 이 아빠가 헤드라인 뭐냐 물으니까 당황하게 돼가지고 도저히 생각이 안 난 거예요. 그러다가 생각하다가 답을 했어요. 가르마. 헤드라인이라. 여러분이 그렇게만 안 하면 됩니다. 이거 다 돼도 그래 보면 이제 경상도 일본말로 심하거든요. 그래만 하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너무 상식 이하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복음은 참 좋은 것은 맞지만은요, 여러분들이 너무 이거 되면은 사실은 안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의 수준을 마음껏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살리고, 여러분들의 있는 현장을 살리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축복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전도 현장이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누리는 그런 중직자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